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설 명절을 이제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새해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또 사업도 잘 되시고 가정 평안하시고 나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성장하시고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마음에 꽉 드셔서 하나님 마음에 꽉 드셔서 이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을 받아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20년 만에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모두 다 엎드려 절하는데 바로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20년 전에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너무 그것이 식이 나고 미워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죽이진 않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애원하고 애원해도 형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팔아넘겼습니다. 이렇게 원수 같은 형들을 이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의 기간에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하지요. 이제 마지막에 테스트로서 막내, 요셉의 막내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자신의 은장을 넣어서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양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요셉의 명령을 해서 다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끌려왔어요. 이때 요셉이 하는 말이 너희 중에 막내 베냐민만 남기고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모두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이때 형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형이 요셉 앞에 엎드리면서 총리 대신이요, 이 막내만은 안 됩니다. 이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대신 저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 막내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갑자기 요셉은 자기 주변에서 섬기고 있던 시종들을 다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참았던 눈물이 터지면서 통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난날 고통스러웠던 세월들, 한 맺힌 상처들, 이 아픔과 그 아픔이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형들 앞에서 이제 울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애굽의 사람들 궁정까지 들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스스로 진정을 하면서 드디어 자신을 밝히죠. 이제는 형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어요. 이때 형들은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반갑기는 하지만은 요셉이 너무나 큰 사람이에요. 총리 대신이에요. 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에게 무슨 존댓말 할 수도 없고 반말할 수도 없는 좀 그런 상황이죠. 형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서로 쳐다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과거에 팔아넘겼던 그 동생 요셉이 많은 것인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형들은 은잔을 훔친 그런 죄인 신세가 되어서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총리 대신에게 잘 말해서 이제 극복해야 될 텐데,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이런 말에 야, 이것도 다른 위험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눈앞에 보이는 애국 총리가 요셉이라면 정말 형들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지. 이 형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신인가 혼동을 느꼈을 것이고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을 가까이 오십시오 이렇게 부르면서 이런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은 다른 말은 하나도 안 들리고 애굽의 판자라 이런 말이 귀를 울리면서 반복해서 들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은 아마 귀를 울리면서 애굽의 판자라 판자라 자라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드디어 요셉이 겨루던 복수라도 하려는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형들의 심장은 지금 오그라드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내 이놈들 하면서 고령이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순간 형들은 아마도 지옥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그 심장 소리가 백고동 소리처럼 쿵쿵 됐습니다. 그 순간에 요셉의 한마디가 또 들려왔습니다. 5절 말씀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형들의 긴장된 모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근심하지 마소서라는 말은 안색이 어두워지고 얼굴이 막 창백이 됐다는 뜻입니다. 또 한탄하지 마소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감으로 주저앉아버린 형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안심하세요,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안심할 수가 있겠어요? 안심할 수 없어요. 차라리 이럴 때는 요셉이 형들에게 정말 진노하고 화를 내고 야단을 치거나 했다면 모르겠어요. 형들의 마음이 좀 편했을런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래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참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지금까지 힘든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형들에게 심하게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고 뭐 그래도 조금 풀어질까 말까 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얼마나 고통 속에 지나온 세월들이 힘들었습니까?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지금 뭐 출세했다고 좀 의식되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 연못에 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자 연못물이 말라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해야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주할까 생각한 끝에 고안을 해낸 것이 이제 하늘을 나는 오리가
우리가 나무떼기를 양 끝에서 입으로 물 테니까 개구리하면은 가운데를 입으로 물어. 그러면 하늘을 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함께 이주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근데 한 가지는 절대로 입을 열면 안 된다. 서로 약속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하늘을 떴습니다. 입으로 나무를 물고 하늘로 비상했습니다. 그 여자 땅에 있던 다른 동료 개구리들이 말이죠. 아주 선망의 대상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야, 참으로 놀랍다. 누가 저런 생각을 보완했을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늘을 날던 개구리가 아주 자신이 좀 뽐내고 싶어가지고 내가 했지 그랬어요. 그때 하늘에서 추락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여러분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노력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의 내 환경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일들이 여러분 자신이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노력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교만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태양이 지게 하시고 낮과 밤을 우리에게 주시고 낮에는 일하게 하시고 밤에는 또 잠을 자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구가 이 태양을 공전하는 것을 조금만 언능하게 하면은 우리는 다 끝장납니다. 다 죽은 목숨이에요. 매일 하루하루 순간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을 계속 못 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마도 병들 것입니다. 조그마한 세균 바이러스 하나만 침투해도 우리는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주시고 산소를 이렇게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부지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친히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의 믿음을 보세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나를 애국에 팔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국으로 이렇게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요 신앙이에요. 지난 모든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시고 친히 인도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에요. 7절 8절에서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이 큰 구원의 일을 계획해 놓으시고 형들과 가족들과 후손들을 살려주시려고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 당신들이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서 총리로 세워서 땅을 이제 다스리게 하고 이렇게 이를 통해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시다는 신앙을 가진 요셉이 어찌 형들에게 과거에 맺힌 아픔과 원한을 가지고 위협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는데 형들에게 복수의 칼을
내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형들로 인해서 자신이 애굽에 왔다고 생각만 하면 이거 복수해야 돼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한 맺힌 것 이제 잘됐다 하고 형들에게 퍼붓고요, 복수의 칼을 휘두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에 보냈다는 믿음,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절대로 복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7절 말씀에서 요셉은 남은 흉년의 5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가족들과 또 후손들 세상에 살려두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임을 요셉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에서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요셉은 여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 나라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주변 세계를 패권한 그런 나라였어요.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는 주변 나라의 총리와도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셔서 이런 자리에 올려주셔서 이렇게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서도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동냥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내어서 이제는 아버지를 동냥하게 되고 가족과 후손들 이렇게 모든 짐승들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하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형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더러 있습니다. 오로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출세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등을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와주고 또 보살펴준 사람들에게도 안면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나 형제들마저도 업신여기고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서 나이가 고생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힘들 때에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고생하고 어려울 때에 이 관심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을 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이제 지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수의 칼을 들게 되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등을 돌립니다. 옛날에 신학생들은 매우 생활 환경이 더욱더 어려웠어요. 이 등록금 내는 것도 힘들어서 교회의 도움을 받고요, 성도들의 도움도 받고 겨우 해결하는 등 그렇게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신학생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려면 잘 방이 없어가지고 성도들 집에 가서 좀 한모퉁이 방에서 지내기도 하고 교회 봉사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내가 과거에 개척교회를 섬길 때에 봉사할 때에 한 전도사님이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오면은 잠도 재워주고 또 등록금도 이렇게 도와주고 또 도서비도 주고 이렇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제 아내도 당시에 학교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 전사님을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 많이 도와줬어요. 이렇게 은혜를 입은 전사님이 어느 날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다는 겁니다. 유학을 떠나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 과정을 다 마치고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 아내가 너무나 반가워서 한번 전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길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누구인데 아시지요? 하니까 글쎄요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기는 뭘 안 나? 기억이 나죠. 과거에 그 어려웠을 때 자신의 초라했던 모습 이제는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외면합니다. 이제 아예 잊고 살겠다는 거죠. 이런 거만한 모습은 바로 현재 이루어진 성공의 자리, 이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어떤 자리, 출세의 자리라고 여겨지는 그런 자리라도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면 목사라면 더욱더 겸손히 과거에 은혜 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보답하는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오늘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또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그것이 아무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한 지금의 나의 성공이 과거에 무슨 원한을 갚으려고 하고 억울한 감정을 복사하고 그렇게 이루어주신 그런 성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 주신 결과라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길까지 나를 만드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마음에 우리가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과거에 도저히 용서 못한 그런 일을 당했어도 과거에 상처를 받고 요셉처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을지라도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도리어 용서하고 사랑으로 함께 될 것입니다. 내가 도리어 사랑으로 돕고 베풀어야 합니다. 지금의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성공자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자수성가해서 노력해서 이만큼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그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곁에는 아무도 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와 명예가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부모도 형제도 심지어 아내와 자식마저도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돈은 많지만 인색해서 이웃에게 밥 한 번 사지 않습니다. 자신도 안 사먹고 길거리에서 빵이나 사먹고 물 먹으며 다닙니다. 그러면서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회사를 경영을 하지만 직원들에게 제때 월급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욕을 먹은 사람들이고 또 이런 사람들은 가정도 잘 안, 자식들도 잘 안 돼요. 가정이 불안합니다. 이런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복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에 사실 때 이렇게 항상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항상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므로 내가 능력을 행하며 이렇게 베푸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한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쓰임받을 것입니다. 죄인된 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서 모진 험한 사고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만은 놓치지 않고 믿고 살아왔어.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셨어. 노예로 살 때나 지금 총리로 살 때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았습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성공이고요. 이것이 참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의 그 권세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정말 팔아넘기려고 했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굽을 복구해도 그냥 지나치고 너는 나가서 어떻게 되든지 그러면서 참 돈을 받고 팔아넘긴 이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형들을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들을 통해서 애굽에 보내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형들을 다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형들에게 아버지와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동생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동안 참았던 것을 이제 정말 다 이제 쏟아부으면서 이제 막내 베냐민의 목을 안고 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들과 입 맞추면서 목을 안고 하염없이 계속 울었다고 소리내어 쏘고 말이에요.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공명의 전 아버지와 식구들을 살피고 돌보려고 하는 이런 요셉의 모습이 당시에 바로의 왕궁과 또 백성들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또한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도움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사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죠. 가족들과 백성들을 다 이주해서 애굽으로 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왕에게 이 야곱이 축복하죠. 바로 왕을 축복해요. 이때 바로 왕이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믿음 있는 요셉 때문에, 아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성공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억울한 감정이나 지나온 세월에 우리가 붙들려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붙들려 살지 말아야 돼요.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원한을 이제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현재 내가 있는 자리,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나를 이끌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보호하여 살게 하시고 오늘의 삶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확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행하셨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확고히 살 때에 지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잊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수같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감싸고 도리어 도움의 손길을 내어줍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과거에 나누지 못했던 것을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과 나눕니다.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누면서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민족의 큰 명절 설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주간 누구를 만나시든지 대화 중에라도
이 말을 반복해서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표현하면서 용서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베푸는 한 주간이 베풀고 나누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찬양하고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은 끝내요.